장까지는 전 세계 인류의 원역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런데 그걸 관리권을 가진 사람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원죄가 들어왔고 그 원죄로 인하여서 죄의 결과가 심각해짐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그런데 그 노아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게 이제 그 노아의 방주, 홍수 심판 사건이 일기체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대격변, 그것이 지구의 기록으로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홍수 심판하고 난 뒤에 노아의 후손들이 온 땅에 지금 살게 된 그 역사적 사실을 우리 성경 속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새 아들들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자, 우리 거기까지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세 자녀가 아라랏산에서부터 내려와서 어떻게 정착하는가 그걸 보았고요. 자, 이제 노아가 이제 오늘 보면 실수하는 장면, 그리고 노아가 막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장면, 이게 이제 나옵니다. 20절, 노아는 처음으로 밭을 가는 사람이 되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한 번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노아의 실수죠. 그래서 그 진화론적 그 인류 원 역사 보면 제일 처음에 뭐 수렵 생활을 하고 또 뭐 원시적인 뭐 사냥 뭐 이런 거 그거 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보여주는 게 노아 때 보면 이렇게 농부죠. 밭을 가는 어떻게 보면 또 포도원을 이룬 가수원 그게 보이죠. 그리고 포도주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포도는요, 그 따놓고 이렇게 수확을 해가지고요, 예, 밀봉을 하잖아요. 그러면 포도주가 됩니다. 자연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그 포도 그 뒤에 그 이스트를 잔뜩 묻혀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포도는 당도가 높을수록 그 도수가 높아지죠. 알코올을 많이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밀봉해 놓으면 그걸 이제 터득하고 그게 약으로도 쓰고 또 연료로도 쓰고 여러 알코올이라는 것이 여러 그 목적으로 사용되죠. 또 소화제로도 쓰고 또 뭐 음식으로도 쓰고 또 물을 깨끗하게 하는 데로도 쓰고요. 소독하는 데도 쓰고 굉장히 유용하죠. 그래서 이제 포도주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포도주를 가지고 이제 노아가 이제 나이가 좀 됐잖아요. 실수를 한 거죠. 이런 경우는. 그런데 22절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제들에게 알렸다. 이제 이게 여기에 보면 노아의 실수를 그 함이 잘 그냥 덮어서 이제 무마했으면 괜찮은데 여기 이제 원어를 보면 여기에서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부끄러워하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뉘앙스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듣자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가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자, 이게 그 어른에 대한 태도죠. 어른이 실수를 볼 때, 그걸 이제 덮으려 하는, 감추려 하는, 그리고 민망함을 공개하지 않는, 이런 게 이제 가족 내에서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야 아버님이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른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평상시대로 생활을 하게 되죠. 또 어른도 내가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거 이제 한번 실수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데 노아가 이걸 실수로 했는데 함은 그걸 덮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노아는 술에서 깨어난 뒤에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서, 작은 아들이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함이죠. 그래서 별명이 가나안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희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그는 또 말하였다.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다.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릴 것이다.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은 종으로 삼아서 셈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홍수가 있은 뒤에도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다. 노아는 모두 950년을 살고 죽었다. 그러니까 홍수가 이제 일어난 게 600살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350 더하면 950년을 살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함과 셈과 야벳이 있는데요. 셈족은 지금 중동에서 살고 있는 그런 조상이 되고요. 야벳은 유럽 조상이 되고요. 요 가나안 함이죠. 함은 이제 주로 아프리카 대륙을 중심으로 삽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진화론자들이 이제 뒤집어 가지고 그 진화론 영향을 받은 그 성경 해석학자들이요. 이거 이제 이 아프리칸, 그렇죠. 아프리칸들을 이제 블랙 아프리칸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주하는 것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인종차별적인 것들을 이제 여기에서부터 지적합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거죠. 이건 사실 함이 실수를 했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주받을 정도인가요, 이게? 저주하면 안 되죠. 아들인데. 그래서 이것도, 가나안은 실수를 했지만, 노아의 저주는 너무 심하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건 또 아니에요. 나중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또 살잖아요. 가나안이 살던 곳에. 또 그 가나안이 살았는 그 곳이 굉장히 비옥한 곳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건 좀,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노아가 술기운에 화가 나서,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 여기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있죠. 어른들의 실수를 잘 이렇게 감싸는 것이, 또 어른들은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런 건 저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지. 그렇죠. 그걸 사람이 저주하면 안 된다. 여러 함축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이제 10장에서 이제 이해하면서
그 노아의 자손들의 그 계보가 쭉 기록됩니다. 그래서 이 저주의 계보로 보면 안 되고요. 인류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 계보로 봐야 됩니다. 우리 민족도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기원됐으니까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동방으로 흩어진다, 이제 이 개념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 뒤에 이제 10장, 11장 이제 이어서요. 그럴 때 흩어져 나가는 그 민족의 기원이 바로 노아의 자손, 그래서 셈의 자손, 그리고 야벳의 자손, 그리고 함의 자손,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 세 그 형제의 나이는 사실 정확히 기록되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그 함이 제일 막내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야벳이 제일 형이냐, 셈이 제일 형이냐, 그건 이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기록된 순서로 봤을 때 셈, 야벳, 함 이렇게 이제 그 연장자 순서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10장 1절 이제 야벳의 계보가 나오는데요. 다음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이다.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자, 여기 글에서 보면 이제 이 순서가 셈이 이제 먼저 나오죠. 그런데 족보는 또 셈이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건 그 유대인의 그 문서 기록 방식이죠. 가장 중요한 인물을 마지막에 넣는, 결론을 마지막에 넣는, 우리하고 좀 많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그 셈의 족보가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홍수가 난 뒤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다.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자, 족보를 먼저 좀 보면 이 야벳에 세운, 노아의 후손 중에 야벳이 세운 그 나라인데요. 고멜, 마공,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 그게 이제 성경에 기록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나라들이 어디에서 기원되는 거. 고멜의 후손들이 이렇게, 마곡의 후손들이 이렇게, 마대의 후손들이 이렇게, 야완이 그리스, 두발 족속, 구소련 연방 쪽에 메색, 모스크바의 지명입니다. 실제 지명이 메색이에요. 디라스, 뭐, 그러니까, 인류, 그 사회에, 그, 원 역사가 기록됐다는 거 분명하죠. 지금도 그 용어들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자기들 조상들이 이야기할 때. 2절, 야베스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양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이다. 고멜의 자손은, 자, 그러면, 노아, 야벳, 그 다음에 노아의 손주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후손들이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이다.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스페인과 키프로스와 로도스다. 이들에게서 바닷가 백성들이 지역과 언어와 종족과 부족을 따라서 저마다 갈라져 나갔다. 자, 이건 지금 그 후대에 기록됐다는 걸 알 수 있죠. 나중에 이제 실제로 언어는 하나였는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언어에 따라서 종족이 나눠지고 부족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제 함의 자손은 6절, 함의 자손은 구스와 이집트와 리비아와 가나안이다.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나아마와 삽드가이다. 자, 이거 이제 이렇게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이고요. 구스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가 여기 이제, 미스라임은 이집트의 히브리어이니까 이집트가 기원이 되겠죠. 붓, 리비아, 가나안,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 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구스는 또 리무롯을 낳았다. 리무롯은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사냥꾼이었다. 자, 그럼 벌써 지금 할아버지가 농부,
그리고 난데 그 후손이 이제 사냥꾼도 있다 이렇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수렵이 되고 그 다음에 농경 사회로 왔다라는 진화론적 그건 비성경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니무롯과 같은 사냥꾼이라는 속담까지 생겼다. 힘만 세다 이런 뜻이죠. 그가 다스린 나라의 처음 중심지는 시날 지방 안에 있는 바빌론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이다. 자, 이거 잘 봐야 됩니다. 뒤에 이제 11장과 연결되거든요. 자, 이 니무롯이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그 후손들 중심으로 하나님과 대항하는 나라를 만들어요. 그게 이제 바벨탑을 쌓은 지역, 바벨론 지역. 이 바벨론은 우리 계시록까지 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니무롯이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과 대항하는 국가가 나왔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 바벨론이요. 계속 해서 뛰어난 문화도 만듭니다. 대제국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구바벨론이 있죠. 아수르 지역에서 나오는 그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굉장히 뛰어난 인류에 어떻게 보면 기록으로 남은 중요한 문서를 또 법을 만들고 법치주의 국가를 구현하려 했던, 그리고 나중에 또 한 70년밖에, 실질적으로는 86년인데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신바벨론이 나와요. 그게 느부갓네살 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상징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계속 바벨론이란 나라들이 성경에서는 나오는데요. 가상국가입니다. 근데 가상국가인데 그게요, 실질적으로 위협적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 국가를 위협하는 나라로 이제 계속됩니다. 이 계시록까지. 계시록 18장에는 이제 그게 완전히 무너졌다 바벨론. 이제 그게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실질적으로 이때 지는 그 나라가 그 주권에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는 국가. 이게 11장에 가면, 창세기 11장에 가면 정확히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잘 나옵니다. 그게 이제 함의 자손 계보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함의 자손 두 번째, 그는 그 지방을 떠나 아시리아 지역으로 가서 느네와 느호보딜과 갈라를 세우고, 느니에와 갈라 사이에는 내선을 세웠는데 그것은 아주 큰 성이다. 이집트는 니베어. 자, 이 나라를 이제 조금 이따 뒤에 가서 큰 사건, 바벨탑 사건과 같이 연결해서 봅니다. 자, 이집트는 리디아와 아남과 르합과 납두와 바드루스와 가술루와 그레타를 낳았다. 블레셋이 바로 그레타에게서 나왔다. 자, 그리고 함의 자손 계보 세 번째, 이제 가나안 자손이죠.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을 낳고 그 아래로 헷과 여부스와 아모리와 기르가스와 히위야 알가와 신과 아르앗과 스말과 하맛을 낳았다. 그 뒤에 가나안족은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가나안의 경계에는 시돈에서 그라를 지나서 멀리 가사에까지 이르렀고, 거기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서 라사에까지 이르렀다. 이 사람들이 종족과 언어와 지역과 부족을 따라서 갈라져 나간 함의 자손이다. 자, 그러면 함의 자손을 지금 좀 길게 했죠. 자, 그런데 그 나라가 저주받은 건 아니죠. 굉장히 번성했죠. 그리고 니무롯 같은 장군이 나타나죠. 그럴 정도로 컸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렇게 칭찬한 그런 족속이라면 저주받은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 나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쪽으로 나가면 좋았겠죠. 그런데 실제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원조가 돼버리고 맙니다. 자, 그렇게 되고 난 뒤에 이제 자, 셈의 이 족보가 이제 나오는데요.
셈 중에 엘람 이렇게 나오고 나중에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건요 아르박사 계통 아브라함이 나오는 쪽 계보입니다. 야베스 형인 셈에게서도 아들 딸이 태어났다.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다.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다. 여기서는 이제 야벳의 형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약간 의역인 것 같아요. 여러 성경본을 보면 야벳이 형인지 셈이 형인지는 약간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또 이제 셈이 가장 큰 형이고 이제 그 셈족 그 중심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다. 아람의 자손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이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들의 이름은 그 시대의 세상이 나누었다고 해서 벨렉이라고 했다.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다. 욕단은 알모다세 셀렙과 하살마엣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그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다. 이 사람들이 모두 욕단의 자손이다. 지금도 이 이름은요, 중동에 있는 그 여러 부족들은요, 그 이름을 사용합니다. 지금도 이제 그 조상들의 이름을 이렇게 붙이잖아요. 우리도 뭐 그렇게 뭐 붙이죠. 이순신이란 이름이 예전에는 이순신 장군으로만 알았는데 이순신 이름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도 그 연속극 드라마에서 나와가지고 검색창에 보면 이순신 치면 그 드라마가 나온다죠. 이순신 장군이 안 나오고 그 순신이라는 이름이 이제 많이 유행이 되죠. 그래서 군인들 사이에서 순신, 그래서 김순신, 강순신 많이 나오죠. 이순신 이렇게 이름. 이러듯이 뭐 이 이름들이 뭐 그대로 사용됩니다. 원래 이제 이름이 이렇게 하나씩이었는데요. 그 이제 진화론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사실 이제 그러진 않았겠죠. 동양에서 성과 이름이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이제 서양에도 그게 도입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패밀리 네임 그리고 이제 자기 이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과 이름 이렇게 두 가지. 원래 이 성경에서 보면 성이 없어요. 이름만 그냥 이렇게 불렀어요. 나중에 이제 그 성이라는 게 이제 정착되어지고 그것이 이제 동물 이름과 식물 이름에도 이제 다 이제 들어갑니다. 동물 이름도 그래요. 학명이라고 하죠. scientific name 그래가지고 과학적으로 불린다. 그럼 원래 동양에서는 그렇게 이제 불려왔었는데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김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름이 있고 그 이제 이명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게 scientific name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 학생들 원래는 다 이렇게 하나로 불렀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거기에 성이 들어가서 패밀리 네임이죠. 들어서 이제 자, 이 이름들은 실제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 30절 그들이 사는 곳은 메사에서 스발에 이르는 동쪽 산간 지방이다. 이 사람들이 종족과 언어와 지역과 부족을 따라서 갈라져 나간 셈의 자손이다. 자, 그래서 10장에서는 분명히 이제 열국이 형성됐다. 이런 그 형성 방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그 아들 가족들 그것이 이제 그 후손으로 돼가지고 이제 사는 지역도 이제 그렇게 해서 정해집니다. 이게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사는 지역과 또 먹는 음식에 따라서 이렇게 형태가 다양한 민족으로 나중에 이제 분산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나라지에서 살 때. 자, 그럴 때 이제 저 뒤에 가면 이제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 이제 이게 이제 이 10장에 따라서 이렇게 나온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그래서 이쪽이 함족이죠. 그리고 이쪽이 이제 가나안. 그리고 요 빨간색이 이제 요 셈족이고. 그렇죠. 자, 이쪽이 이제 야베 쪽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근처에 이제 살게 되었다. 그 후손들이. 자, 그래서 이제 이 열강이 이제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32절 이들이 족보를 따라 갈라져 나간 노아의 자손 종족이다. 홍수가 난 뒤에 이 사람들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와서 세상으로 퍼져갔다. 자, 그러면 이제 퍼져간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이다. 원래는 이제 한 민족이었다가 한 언어를 사용한 노아의 후손 족속이었다가 그들이 왜 다른 언어를 쓰게 됐나? 이건 사실 성경에서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뭐 지역적 고립이다, 뭐 여러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남과 북이 나눠지면서 북한의 독특한 언어 체계가 있고 남한의 언어 체계가 있고요. 좀 다르죠. 쓰는 용법들에 의해서. 그리고 또 외래 문화가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어휘가 달라지기도 하고 또 새로운 어휘가 들어오면서 그것들이 이제 그런데 대부분 그 문법이라고 그러죠. 주어 또 서술어 뭐 이런 것들이 결합하면서 그 생활 사고 방식이 이제 달라지면서 이제 많이 그 언어 체계가 바뀌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문자가 나오면서 그 기록 방식에 따라 달라지죠. 그것이 나중에 나타나지 그 전에는 다 하나였다. 그리고 그건 오랜 시간에 필요한데 순간에 달라지는 경우로 이제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바벨탑 사건입니다. 11장 1절.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신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이건 그러면 지금 이 함족들이 이제 주로 이 땅에 살게 되죠. 신할 땅 한 곳에 이르러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지금 이걸 보면 분명하게 지금 어떤 일을 하려는 건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거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 통용되는 세상이었잖아요. 다 알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서 자기들이 지금 나왔는지. 홍수로 심판받고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자기 조상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어서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350년 지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들이 그걸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자기네들이 힘을 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행동들을 지금 자꾸 하려고 하고 있죠. 흩어져서 살아라 했더니 흩어지지 않고 모여 사는데, 그럼 또 하나님께서 또 화나실 것 같고, 그러니까 또 비만 오면 이건 뭐 그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이 자기들 방법대로 탑을 쌓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동네는 돌보다는 흙이 많고, 특별히 이게 역청이 이제 역청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기름이거든요. 고온 고압 속에서 생명체들이 이렇게 다 분해되어지고, 그것들이 이제 물과 함께 섞여서요, 고압에 의해서 이렇게 그 물 위로 드러나는 그 기름입니다. 이거 역청이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 많아요. 지금도 역청들이 막 까만 역청들이, 아스팔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이 쏟아나요. 이게 흙과 함께 잘 결합되면 있잖아요. 흙은 단단하고 이건 부드러운데, 이걸 어떻게 보면 방수제로 쓸 수 있어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수가 되는 흙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구워서 탑을 쌓는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같이 모여 살고, 또 홍수가 나도 그렇죠, 염려가 없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이 나라를 더 이상 이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한 걸 믿지 않는 거죠. 불신하는 거죠.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부터 모든 인간의 불행은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괜히 쓸데없는 짓 하는 거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기쁘게 살면 되는데, 그걸 방지하겠다고, 막겠다고.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대항하는 국가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 깃발입니다. 자기 이름대로, 자기의, 그래서 여기 이제 함 족속이 중심이 돼서 국민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주권이 이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 신할 땅, 국가의 3요소가 다 완성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5절,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뭔가 하늘에서 보기에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실제 지구상에 뭐 그 한 두 지역이 이 바벨탑을 쌓았던 지역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 지역은요, 실제 이라크 땅에 지구라트라는 바벨론 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바벨론이라는 그 갈대아 우르 지역, 그렇죠. 그 지역이 이제 문명이 용성한, 특히 아브라함 때도 용성한, 그리고 이게 동양 지역,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벗어나는 유럽과 아시아로 할 때 지역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거대한 나라, 제국이 나온 땅, 이걸 이제 실제 그 인류 최초의 역사책 히스토리아라는 책이 있죠. 그 책에 이제 이 지역이다라고 그 당시에 볼 때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대한 축조물이면 나중에 이제 그게 남아 있겠죠. 그리고 어떠한 목적인지 그걸 가지고 사용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이 유적으로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은 아니면 한 50년 전에 이라크에서 이제 이걸 이제 다시 이렇게 건설하려고 유적지를 찾아가지고 발굴해가지고 이제 그걸 이렇게 자기네 나라의 그 어떻게 보면 오래된 역사 이런 거를 자랑하고 싶어서, 뽐내고 싶어서 이걸 이제
후세인이라는 그 대통령이 이걸 이제 발굴해가지고 그걸 축조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역사적 고증에 의해서 했다는데 다른 한 곳 또 하나 있고 이제 이곳이 바로 이제 그 지역이다. 자기들이 생각하겠으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걸 찾아서 이제 만화로 그려놓은 게 바로 이제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실제 존재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은 실제 있는 역사적 사실이다. 6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 만물의 영장으로 살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 이들이 뭘 못하겠어요? 이게 원시 종교도 만들고 하나님도 자기들이 만들어버립니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쓸만한 하나님을 만들어본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고요.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을 만들어요. 그게 이제 우상의 기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분노하시죠.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이 바벨 뜻이 그래서 섞으셨다, 섞였다, 혼돈 상태다 이런 뜻이죠.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그러면 뭐 그냥 순종해서 흩어졌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불순종해가지고 안 흩어지려 했을 때 흩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언어가 또 그 언어에 따르는 이제 그 후손들의 그 민족이 여기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흩어진 채로 타락한 자들이 다른 언어로 흩어져 여러 민족들을 이제 만들게 되는 그 원인이 바로 이제 니무롯이고요. 바벨탑이 되고요. 지금까지 이제 많은 언어가 이제 발굴되어 왔는데요. 지금도 살아있는 언어가 한 7,000가지 정도이고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다 합니다. 자, 11장 후반부에 이제 가면 셈족이 나오면서 이제 그 아브라함 족보가 나오거든요. 그건 바로 이제 12장과 연결돼서 타락되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탄의 그 꾀임에 빠져가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함족들이 보면 이 민족이 분산 또 민족이 기원 이제 기원은 앞에서 그 노아의 후손들이 되겠죠. 분산되면서 거기에 민족도 다양한 민족도 나오고 언어도 나오지만 거기에 따라 다신교 기원도 됩니다. 그래서 니므롯이 세미라미스와 결혼해서 담무스를 낳고 이게 이제 에스겔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그 기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계속 하나님 나라를 위협하면서 지금도 또 요한계시록상 미래까지도 그 일을 계속할 거다. 자, 종교의 기원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노아의 후손 중 셈족, 아르박살 후손 아브라함이